예, 오늘 사무엘상 1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40이라는 숫자는 별로 그렇게 좋은 숫자는 아닙니다. 시험, 환란 뭐 이런 어떤 숫자죠. 예수님은 이제 30세에 메시아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사울은 왕이 될 때 40세다. 40세면 이제 꽤 나이가 된 거죠. 40세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mikmas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요나단의 아들이죠.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냈다. 자, 왕이 되니까 이제 군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겠다. 그럼 2,000명이 3,000명을 이제 군대로 모집하게 되면은 군대 3,000명을 이제 먹이고 입히고 뭐 훈련시키고 뭐 월급도 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선악의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선악의 세계는 한 가지는 좋으면 한 가지 나쁘다. 그래서 이제 타락했다는 게 뭐냐?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는 게 뭐냐면요. 항상 부패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패가. 그러니까 선에는 항상 악이 따라다니고 좋은 것에는 항상 나쁜 것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산업혁명이 이제 있었죠. 서구에서 산업혁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산업이 발달하면은 가난이 퇴치되고 공장이 돌아가면은 생산력이 늘어나고, 그래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다 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산업혁명이 되니까 이제 전기를 쓸 수 있게 되니까 밤새도록 일해야 돼요. 이제 불이 없을 때는 낮에만 일하면 됐는데, 산업혁명이 되면서 어린이들이 낮에만 어린이 노동 착취가 있더니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제 밤에까지 노동 착취가 돼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좋은 것 속에는 항상 나쁜 것이 따라온다. 그래서 그 인생은 답이 없어요. 예를 들면 공부를 못하는 게 좋을까요? 잘하는 게 좋을까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문제가 생기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인생의 딜레마예요. 공부를 잘하면은 서울대 갔는데 아이고 할 사람 없잖아요. 다 좋아하잖아요. 서울대 가면은. 근데 서울대 갔는데 꼭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대 가면은 이제 서울대 나온 사람은 서울대 수준으로 직장을 구할 수밖에 없고, 서울대 나온 것이 자기에게 덫이 돼 가지고 평생을 나는 서울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 직업이나 못 가지고 아무 연봉이나 못 받아요. 그러니까 까딱하면 폐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부패성이에요. 부패성. 그래서 사람이 뭔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용을 쓰면 쓸수록 동시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소고기국을 먹고 싶다. 소고기도 사고 무도 사고 뭐 해가지고 끓이잖아요. 파도 넣고 뭐 그러면은 무 사고 파 사가지고 하면 따듬어야 되잖아요. 소고기국 끓이려면 항상 쓰레기가 발생한다. 쓰레기가. 또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오염물질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소고기국 먹는 일은 좋은 일인데
쓰레기가 생기는 것은 나쁜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따라오게 돼요. 그게 이제 이 세상이 타락했다 이런 뜻이죠. 공부 잘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아까 전에 그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낮은 데를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남자들도 이쁜 여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쁜 여자만 한번 찾아다니면서 이쁜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쁜 여자한테 다 맞춰 살락하면 또 고생길이 훤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또 예를 들면 못생긴 여자하고 결혼했다. 그러면은 마음이 낮아가지고 살기 너무 좋아.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부끄러운 게 있죠.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거예요. 인생은 답이 없어. 목회가 잘 되면 유혹이 많아져가 또 힘들고 안 되면 가난해서 힘들고 하여튼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가 인생이다. 그래서 사람은 머리를 쓴다. 하여튼 좋은 일만 생기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 꽃길만 걷는다고 또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왕만 세워지면 문제가 다 해결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왕만 세워지면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돈다. 야,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야, 문제가 많다. 이 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고 나아봤다. 꼭 좋은 일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야 깨지거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필요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힘들게 했는데 정신과 가서 약 먹고 나아봤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사람이 되게 어리석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사람은 몰라요. 근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여기 우리의 이성을 믿는 거죠. 이성. 내 판단력을 믿는 거잖아요. 그 내 자신을 믿는 것 안에서는 그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자,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의 판단력을 믿는 거죠. 자기 판단력. 근데 내 판단이 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속사람이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 그 사람과 속사람을 왜 나누느냐? 우리의 생각과 그 사람은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속사람은 말씀을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저렇게 표현해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생각하고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알아듣는데 그 사람 속사람 이야기하면 잘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다.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만 다르게 표현하면 잘 못 받아들여요. 자,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돼 있잖아요. 왕이 있으면 우리도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블레셋과 이기려면은 왕만 세운다고 됩니까? 아니죠. 군대를 세워야 되죠. 군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군대를 만든다고 됩니까? 블레셋보다 더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돼요. 숫자도 더 많고 무기도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도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어디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어디서 돈을 다녀 돈하고 다 어디서 나오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내가 교회 전도 열심히 해서 부흥해가지고 교회가 커지고 중형 교회, 대형 교회가 되면 좋겠다. 열심히 한다 이거. 열심히. 근데 하면 할수록 성도들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다고 막 하네. 부흥하면 할수록 돈이 많이 들어. 헌금 많이 해야 돼. 계속 예배당을 지어야 돼. 그러면 건축헌금 계속 들어가야 돼. 교회 부흥하려면 목사, 권사 교회에 나와서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전도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거죠.
요게 죄라거든요. 요게 죄예요. 그래서 그 마이클 호튼이 그렇게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최선의 노력조차도 부패시키는 인간의 상태를 죄라고 했다. 그러니까 최선이 안 통해요. 예. 그 최선을 다 부패시켜 버린다니까. 인간 자체는 부패시켜 버린다니까. 예.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어떤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 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가 막 부흥해. 사람들이 와서 다 좋아해. 근데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이제 그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까요? 방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열정적인 영성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돼. 건강한 이제 어떤 그 재생산이 가능한 소그룹이 있어야 돼. 그러고 또 예배도 잘 드려야 돼. 뭐 그런 요소들을 다 갖추려면 성도들이 노라가 되겠습니까? 정신없이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이제 CCTV를 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CCTV를 달아요. 교육자실에. 달아가지고 교육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실제예요. 실제예요. 네. 지켜보고 교회 안 커도 그래도. 점수 매기는 거야.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나가려 그러면은 네가 왜 나가냐.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인데 왜 나가냐. 하고 막 네 나가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면 좋을 것 같죠. 교회가 막 부흥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유명해지죠. 목사님이 유명해지면 그 목사님의 설교는 진리가 되고요. 개척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그냥 주전부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누구의 설교를 따라가느냐.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요. 작은교회 목사님 설교는 진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죠? 수많은 사람이 쏟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이즈에 쏟는다. 사이즈에. 저도 쏟았다. 그리고 또 유명할 뿐만 아니라 또 선하기까지 해. 그러면 더 잘 속아. 근데 유명하다가 선해. 그러면 당연히 따라가죠. 그런데다가 능력까지 나타나네. 환장합니다 이제 그다음. 모든 걸 다 바치고 따라가. 나도 그렇게 되고 싶거든. 그게 뭡니까? 다 썩는 거야. 자, 성경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 사람이 선하냐, 그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이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 사무엘상도 지금 사무엘이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이야기 한다. 근데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문제는 실제가 아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 왕을 세우기 원한다. 이 말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의 방법을 신뢰한다. 자기 방법. 그래서 그 성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뭐 내가 별로 그렇게 꼼짝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 그러면은 신뢰하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신뢰가 되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실 거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또 있다고 그렇게 해도 안 보여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우리 가정에 이런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하니까
이런 걸 주셨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꼭 잘 될 것을 신뢰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딱 알맞게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에 대한 신뢰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는 현재가 가장 알맞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지금 현재 저희 교회가, 저희 경산교회를 치면은 경산교회 수준이 딱 알맞지 않겠어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경산교회 수준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줘도 안 되고 덜 줘도 안 되고 딱 맞는 거야. 근데 우리 육신의 욕심으로 보면은, 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밖에는 부흥하고 안에는 왜 이러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자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에서 뭔가 나왔다, 생각이 나왔다, 판단이 나왔다, 욕심이 나왔다. 그러면요, 그 자체가 바로 환난이고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아에서 모든 고통이 나옵니다. 자,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죠.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게 아멘 하고 믿어지면, 왕도 필요 없고 군대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왕한테 괴롭힘 당할 일도 없고, 왕에게 자기 자식 군대 보낼 일도 없고, 그죠? 세금 낼 일도 없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봐도 그래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신다.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우리 교회가 얼마나 프로그램이 좋으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잘해주느냐,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거.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상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사람 항상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눈에 보이는. 그게 왕이고 군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되잖아요. 왕으로서. 실제 왕으로 계신데 못 보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못 보는 게 문제죠. 눈이 어두운 게 문제란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야,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네. 그러면 문제 없잖아요. 통치하고 계신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믿어졌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은 액션을 취하죠. 액션. 근데 이 액션이 좋은 게 아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불신앙의 액션이다. 불신앙의 행동. 자, 그래서 결국은 군대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왕이 만들어지고 군대가 만들어지고 나면 취소 불가능해요. 왕을 없앨 수 있습니까? 군대를 없앨 수 있습니까? 그때 이제 없애고 싶어도 백성들이 힘이 더 약하죠. 왕이 힘이 더 세죠. 그리고 왕과 군대가 없는 나라 생각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세계적인 군대를 만들어냈잖아요. 군수산업을 만들어냈는데, 그 군수산업이 돌아가야 경제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군수산업이 돌아가려고 하면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전쟁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군수산업에서는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미국에도 총기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총기 사고. 근데 총기 제재를 못 해요.
왜냐면 총기를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그 정치인들에게 돈을 로비하거든요. 로비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군수산업에 있는 총기협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당선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없애요? 그러니까, 그냥 총을 왜 만들었어요? 강도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강도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서부시대부터 미국은 워낙 넓으니까, 경찰력이 안 미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은 자기가 지킨다. 이게 서부 영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이 뚝 떨어져 있는데 강도들 그 집에 쳐들어오면은 온 가족이 총 들고 강도하고 싸우는 게 서부 영화의 주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역사인데, 그게 이제 미국의 역사니까 미국은 총기를 휴대하는 게 당연하죠. 넓고 뭐 경찰력이 동원이 안 되고 갑자기 그냥 외딴 곳에 집이 있는데 강도들 여러 명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방어하겠어요? 경찰이 가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총기를 휴대할 수밖에 없어요. 땅이 넓잖아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땅이 넓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을 것 같죠? 땅이 넓어가 좋은 데 갔어. 그러니까 강도가 많이 출현해요. 강도가 많이 출현하니까 총이 많이 필요해요. 총이 많이 필요하니까 총기 사고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게 뭐냐면, 그게 10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으면, 이게 1번이에요. 악인의 꾀가 뭐예요? 나의 꾀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악인 하면은, 야, 악인 나쁜 놈이다. 나는 나쁜 놈이 아니니까 이건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다 피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빗방울 사이를 피해가듯이 말씀 사이를 막 피해간다. 악인은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꾀를 신뢰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악한 일을 하면서도 악한 일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악인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회개할 일도 없죠. 내가 악인이 아닌데 무슨 회개할 일이 있겠어요. 근데 악인은 자신의 꾀를 신뢰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도 악인이 엄청나게 많다. 왜냐하면 목회의 방법이 있다. 방법. 설교의 방법이 있고 이렇게 그 방법을 의지하는 걸 다 악인이라고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방법을 의지한다. 자녀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홈스쿨링을 한다, 뭐 이런 게 대안학교를 한다. 이 전부 다 뭐죠? 악인이다. 악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방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해요? 그 방법을 내가 하잖아. 근데 그것이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의 꾀와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뭐 일반 학교 가면 어때요? 그 성경을 안 본다니까요. 성경에 무슨 대안학교 있나요? 없잖아요. 성경에 대안학교 없잖아. 홈스쿨링도 없잖아요. 성경에. 근데 또 막 찾아가지고 그것도 뭐 이야기해요. 근데 뭐 잘 보세요. 요셉이 뭐 대안학교 했나요? 홈스쿨링 했나요? 요셉은 학교도 안 다니고 애굽에 그냥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애굽에 대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노예로 끌려갔고 죄수로 있었는데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누가 키우느냐? 하나님이 키우시죠. 우리 자녀를 누가 키우느냐? 하나님이 키우시죠. 그 하나님이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방법입니다. 이걸 알면은 아주 쉬워져요. 목회의 방법도 하나님밖에 없고요. 우리 자녀 양육의 방법도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만의 길이에요. 길.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을 하잖아요. 자,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도 대적하고 있는지도 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문제예요. 모르는 게. 사단이 속여놨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왕을 세우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합리적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주 합리적이죠. 교회 안에서도
회의를 한다, 당회를 한다, 성도들이 모여서 뭐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 아주 합리적이죠.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예. 교회가 이게 수성구예요, 수성구. 수성구 교회 예배당이 아주 땅이 넓었어. 그래가 한 500평이 넘는가? 꽤 넓어요. 그러니까 그 보상이 얼마나 많이 와요. 이게 재개발 됐으니까, 수성구 땅이니까. 그래가지고 절반은 먼저 팔고 빚 같은 거 다 갚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또 절반의 땅에다가 예배당을 크고 높고 화려하고 좋은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좋잖아요. 땅을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결국 예배당을 막 땅값 뭐 공사 비용도 오르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업자가 뭐 보도 난이 많이 하고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겨우 해가 다 지었어. 다 짓자마자 성도들이 목사님 나가주세요 했다니까. 우리가 이제 새 목사님 모시고 싶습니다. 예배당도 새롭게 지었으니까. 결국 목사님 은퇴했어요. 원로 목사로서 은퇴했어. 그쵸? 보세요. 이 좋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좋은 게. 우리는 지금 내가 나쁜 일이 있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문제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 야, 이 교회가 이게 지금 이게 아주 허름한 건물 예배당이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걸 싹 헐어버리고 쌈박하게 좋은 예배당을 탁 지으면 얼마나 좋겠나. 지으면은 성도들이 예배당을 새롭게 했는데 목사도 새롭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내들도 우리 남편이 사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막 노래 부른단 말입니다. 그 남편이 고생해서 남편이 사장이 됐어. 사장이 되니까 야, 나도 아내를 새 아내 얻고 싶다. 그래, 새 아내 얻는다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게 아니냐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장 안 되고 돈 없어가지고 있는 게, 그게 좋을 수 있어요.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만큼 사람은 뭐가 욕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없이, 이게 죽었다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옛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죽어야만 부패의 영향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전적 타락한 사람을 죽이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사람이 죽었다가 믿어져야, 사도 바울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이냐면,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안다. 요 말 한마디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자, 가난에서도 행복해요. 부해도 유혹이 안 들어.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근데 자아는 가난하면 불평하고 부하면 유혹에 빠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래요. 저한테도. 제가 서울에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이름도 없고 몇 사람도 안 모이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이제 저한테 대해서 막 이렇게 호의적이다가 숫자가 많이 모였죠. 좀 많이 모이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저 목사가 이제 숫자도 많아져 있으니까 이제 돈도 좀 받아 먹고 좀 타락했구나 이렇게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천연적인 사람밖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연적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해요. 환경이 바뀌면 부패해요. 저도 그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제자 훈련을 12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제자 훈련만 했다면,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에 미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하고 하영주 목사님도 가까웠잖아요. 하영주 목사님도 양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미친 듯이 양육 시스템을 만들어가 최고의 제자를 만들겠다고 만들었어. 만드니까 저 같은 사람하고 같이 있겠어요? 나가버리다. 최고를 만들면 안 돼. 바보를 만들어놔야 돼. 최고로 만든 사람을 왜 떠나가? 그러니까 예, 자기가 나가서 더 최고가 되고 싶잖아요. 그게 사람의 부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목사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보다 더 탁월한 사람을 안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 그죠? 네. 그러니까 제자 훈련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똘마니 만들어야 대형교회가 되지. 자기 있는 거 이게 다 줘버리면 안 돼. 다 줘버리면은 뒤통수친다. 그래서 조금씩만 주는 거예요. 대부분 다. 왜 그러냐면요. 부패하기 때문에. 자,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부패합니다. 교회도 사람도 십자가만이 부패를 끝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죽음. 죽음만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그 사람이 십자가에 가서 예수와 함께 사단에 중독된 사람이 죽는 거라니까요. 죄에 중독된 사람이 죽고요. 자기 중심성에 중독된 사람이 죽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 죽고, 하나님처럼 높아진 사람이 죽고,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사람이 죽어야 새 것이 나온다면 새 것. 새 것이라는 게 뭐냐면 부패가 없는 거예요. 부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통치를 받는 거. 그게 새 사람이야. 그게 속 사람이에요. 속 사람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 사람, 옛 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속 사람은 부패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이 막 온 땅에 편만하게 증거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명해졌어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던 아주 나쁜 놈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베드로보다 더 유명해집니다. 거의 사도행전 뒷부분 가면 바울이 거의 다 성경 절반을 바울이 다 기록해버려요. 자기 제자인 누가복음 사도행전까지 기록해버려요. 분량이요. 거의 2분의 1 넘는 내용이 전부 다 바울의 영향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썼던 편지만이 거의 다 성경에 남아있고 베드로 해봤자 베드로전서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이 타락합니까? 타락 안 해요. 베드로가 타락합니까? 타락 안 해요. 사도 요한 타락합니까? 안 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 없던 일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다윗도 타락하고요. 솔로몬도 타락하고요. 모세도 마지막에 가면 실수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사람은 십자가가 없죠. 다른 말 하면은 그 부패한 사람이 죽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음식이 있으면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그 속에는 이 산소와 이 순환하면서 자꾸 이제 속에서 이제 부패한 것들이 나오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꾸 늙어가잖아요. 산화되어 가잖아요. 예. 산소가 있어야 사는데 산소 때문에 늙어간다니까요. 맞죠? 그 이중적이라니까요. 산소 없으면 못 사는데 산소 때문에 늙어간다니까요. 야, 이게 진짜 이게 답이 없는 거죠.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인간은 안 죽어요. 과학으로. 그래서 이제 저도 왜 이 십자가 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께 주셨고 왜 전하게 됐느냐면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해도 타락하더라. 답이 없는 거예요. 원점인 거야, 원점. 아무리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령 사역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 쫓아내고 해도 해봤자 죽음과 바꿀 수 없어요. 죽음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십자가는 존재를 끝내는 거예요. 존재를. 옛사람. 타락하고 부패한 그 사람을 끝내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라. 그래야 부활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새 창조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새 창조니까 새 피조물이라 그러죠. 새 피조물. 그러니까 새 피조물이 강의 뭐겠어요? 옛 피조물은 옛 사람인데, 옛 피조물이 옛 사람인데 선악과를 먹고 부패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고 부패한 그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고 새롭게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했다는 말은 부패하기 전의 사람이다. 사단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다. 죄가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다. 그게 새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피조물. 근데 단지 우리가 몸이 남아 있으니까, 그죠? 몸에는 여전히 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우리 속 사람이 그 사람을 싸워서 이겨야 그 사람에게 남아 있는 그런 죄들을 이기면서 나가는 거죠. 지금은 이길 수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어떤 배웠던 말씀에서는 이길 수 없다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렇지만은 이기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식의 신앙이었다 이 말입니다. 언제 완전해지느냐? 죽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없는 신학이었다. 보세요. 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제가 40대 초반까지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단체를 다녔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버글버글하게 많이 들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한 번도 설교한 사람 자체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도 없죠. 뭐 더더군다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조차도 없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신다. 그래서 내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설교 시간에.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복음은 너무나 작은 복음이었다. 다이아몬드가 있긴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아주 쪼매난 좁쌀 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가면은 뭐 100만 원도 안 해. 그 다이아몬드 갖고 있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별로 해결이 안 돼. 가지려면 막 이따만한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어요. 같은 다이아몬드라도 크기가 문제가 아니겠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당신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이 나와요. 당신이 어떤 구원 받았습니까? 나는 영원한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죠. 근데 삶의 구원이 안 돼. 삶의 구원이 안 돼. 그리고 사단으로부터의 해방이 안 돼. 자기 성질로부터 해방이 안 돼. 정신적인 문제로부터 해방이 안 돼. 관계의 문제가 구원이 안 돼. 그러면요,
아주 작은 구원받은. 지금 이런 우리가 퍼즐 같은 거 있잖아요. 퍼즐이 이렇게 있는데 퍼즐 조각이 1000조각이죠. 1000조각. 아내가 퍼즐 맞추기 되게 좋아하는데 보통 1000조각 가져오면 막 몰두해가지고 다 맞출 때까지 막 일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밥도 안 해. 그것만 맞추고 있어. 1000조각 이렇게 맞추는데 뭐 이렇게 크단 말이다. 어떤 건 몇 개까지 3000조각까지 해봤는가? 1000조각이 다가. 1000조각까지밖에 안 했어요. 응. 그죠? 근데 그 1000조각이 있는데 1000개 중에서 그 한 10개 가지고 있다. 10개. 그래서 그 퍼즐을 가지고 있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전체 그림을 몰라요. 그 풍성함을 모른단 말이에요. 네.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복음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열어 주실 때, 야, 이렇게 풍성한 구원이고 이렇게 놀라운 복음인데, 야, 왜 이때까지 한 번도 전해준 사람이 없었는가? 한 번도. 내가 죽었다는 걸 한 번도 전해준 사람이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걸 한 번도 전해준 사람이 없다. 다 네 보고 살아라. 네가 기도해라. 네가 훈련해라. 네가 죄와 싸워 이겨라. 네가 유혹과 이겨라. 네가 성실하게 성도를 돌보고 네가 목회하고 네가 다 하라 돼. 네가 복음이잖아요. 네가. 그 율법만 들었지. 그리고 목사님 지옥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았는데 예. 삶의 이 생활 면에서 성질 하나 처리 못하고 예. 그런 거는 혼의 구원이 안 됐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럼 혼의 구원이 안 된 자들이 성경에 그 쫓겨나는 5처녀가 아닙니까? 예. 혼의 구원이 안 된 자들. 그건 이제 뭐 정확하게 우리가 딱 나누면 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로 이제 보게 되면은 사실 영의 구원은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마태복음이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걸 이렇게 딱 나누질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시면은 반드시 그 구원 이렇게 야고보서만 보더라도 내가 구원받았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까지 가야 진짜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예를 들면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나 구원파는 사실은 엎어치나 매치나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겁니다. 이 칼빈주의 쪽에서는 구원만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돼요. 끝이다.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으면 끝이다. 근데 이제 여기 칼빈주의 쪽이나 장로교 쪽에 뭐라 이거냐면 구원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만 가르쳐 대부분 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파도 그렇죠. 구원파도 한 번 제사함 받았으면 영원의 제사함 받았다. 구원은 끝났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변개치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행위는요? 행위는 상관없어요. 구원파는 행위 상관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함 받았는데 영원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파는 구원은 행위와 상관이 없어. 이걸 대놓고 가리키는 것이 구원파라. 그래서 이단으로 찍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존 교회는 뭐냐? 기존 장로교회는 뭐냐면 구원받았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행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된다. 이게 기존의 보통 건전한 교단이 갖고 있는 교리예요. 근데 이게 건전하냐? 건전하지 않아요. 사람은 안 살아져. 열매 없어요. 이것도. 열매 없기 매한 가지라. 여기서 실수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할이 없는 거라. 그러면 알미니안 교통은 이거예요. 알미니안 교통. 예를 들면 변성우 목사라든지 또 오순절 교통이라든지 뭐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는 뭐냐면은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결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결.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쪽이 알미니안 계통이고 칼빈주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둘 다 이렇게 2000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2000년 동안. 거의 1000년 넘게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답을 못 찾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으로는 아니. 한국교회 장로교회는 대부분 다 칼빈주의 쪽이죠. 루터교는 거의 없어요. 다 칼빈의 영향을 받았다면. 그럼 칼빈주의식의 신앙생활은 그냥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목사가 그냥 예배 시간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중심이 되는 게 칼빈주의예요. 근데 거기에 인간의 무슨 주권이 있고 인간의 무슨 행위가 들어갈 게 별로 있겠어요? 근데 칼빈주의식으로 하면요 건조해져요. 또 문제가 인간이 뭐 으쌰으쌰 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는데 인간이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럼 칼빈주의 쪽으로 하면 목회가 안 돼. 그 뭐 신방도 해야 되고 뭐 그죠? 뭐 찬양도 뜨겁게 해야 되고 뭐 예배도 뭐 우리가 막 준비해야 되고 뭐 은사도 나타나야 되고 막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되겠어요. 그리고 미국의 영향을 한국이 많이 받았는데 찰스 피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찰스 피니가 그게 이제 미국의 장로교를 대놓고 저격한 사람이 찰스 피니예요. 그 사람이 교회 부흥시키는데 이거. 그러니까 아예 강단에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 회심자석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사람들에게 막 대놓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회개했느냐고 그러고 막 당신이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당신을 믿게 할 수 없다. 믿는 것은 당신의 역할이다. 여러분이 결단해야 된다.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못 믿죠. 구원은 여러분께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고 결단하면 나오십시오 이렇게 계속 초청하거든. 그게 찰스 피니식 목회예요. 한국에 그게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럼 결심 요청하는 거죠. 손들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고 막 논산에 가도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앞에가 진중 세례식 해가지고 막 세례 족보잖아요. 그게 전부 다 찰스 피니식인데 다 실용주의적이고 잘못된 목회랑 잘못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열매가 없죠. 안 나와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제대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안 가르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구원받고 나면은 말씀, 기도 생활,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11조 해라. 성령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결단해서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결단해서 구원받은 건 사실은 가짜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사도 바울은 이게 말로 설득해서 구원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현대의 전도는 대부분 다 내 말빨로 설득해가지고 전도.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거죠.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니까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사라져야 돼요. 구원과 삶이 일치된다면 성령으로 믿어져야 성령이 나타나서 믿어져야 돼요. 난 믿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나는 믿어야 되겠다 결단한 것도 아닌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서 내가 성령과 말씀에 저절로 굴복되어서 저절로 믿어져야 돼요. 그 성령에 의해서 믿어져야 그 다음 삶이 성령으로 사는 거구나 하고 그리스도의 삶이 성령으로 사라져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과정조차도 우리가 몰랐다 이 말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왜? 성경을 읽는 법을 모르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니까. 신학교도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비상적이고 너무나 치우쳐 있는 게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에서 이 한 장을 읽더라도 그 내용이 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면은 이거 사무엘상 이거요. 10,000번을 읽어도 이 왕을 세우는 문제가 왜 그렇게 심각한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문제하고 이게 매칭이 돼야 돼요. 왕을 세우는 문제하고 내 삶에서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내가 내 방법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같은 문제라는 것들이 알아져야 내 삶에서 이게 말씀이 내게 와서 완전히 나를 뒤집어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만나게 해줘야 그게 진짜 성경 공부인 거죠. 그래야 삶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경험돼야 돼요. 경험. 아, 내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왕으로서 전쟁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앞장서서 언약궤가 앞장서 가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쟁을 해가지고 여호와의 손에 붙이니까 다 이겨가지고 싹 다 전쟁 이겼잖아요. 군대가 탁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면서 싹 다 쓸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돼가지고 실제 이 땅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타나는 그 삶을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생겼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우리의 삶에도 실제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지가 경험되지 않으면 다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지식. 자, 그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것이 경험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경험하면 이제 뭐가 필요 없겠어요? 군대가 필요 없잖아요. 군대. 왕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가 필요 없겠어요? 별로 돈도 필요 없어. 별로 지식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다.